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지어진 신앙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이나 혁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지금 1년 6개월이나 출애굽기를 봤다고 그랬죠. 이 말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게 우리나라 단군 시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스타일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뭐 혁신 이런 거 없어. 신약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어. 뭐 창의적이지도 않아. 2000년 묵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원리나 방식이나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가감하고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말씀을 뜯어고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사울처럼 내 이해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권위가 확 세워져서,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23년째 목회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권위는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거에 뭐 하자는 없으셔. 뭐 군말은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하죠.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임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죠. 이게 적어서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다. 어디서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서까지 라고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조명해 보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하는데 그 지어진 성막에 대한 평가가 1절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의 수고를 언급하거나 지어진 성막이 컸는지 작았는지 화려했는지 아름다웠는지 초라했는지 웅장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1절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 뚜렷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휘장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 텐트 속에 있도다, 초라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한 겁니다. 성막을 평가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백향목궁보다 초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짓고 이 다윗 시대가 BC 1000년이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내가 천막에 거하는 거 불편하다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겠느냐에다가 퀘션 마크를, 물음표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 표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이 분량 때문에. 이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그 다음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장막과 성막, 이건 텐트라는 말이에요. 집에 안 살고 텐트에 다녔나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성막이 위대하고 백성들의 천막은 초라하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백향목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니 초라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말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건물의 재료나 규모가 아니다.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지만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질은 임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막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평가가 없다고요. 최초의 성막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의 규모가 아니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죠. 그 구원과 동행을 보여지는 그림처럼 그린 것이 뭐예요? 그게 성막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아니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건데 건물로 지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조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조각 그림. 하여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34, 5절에 결론적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본문에서 어디가 핵심일까요? 어떤 분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이 핵심이라고 한참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따가 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3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고 34절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어떤 분은 우리가 집을 짓고 입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거하실 집을 짓고 입주식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주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현현,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소름 돋는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가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사전, 신약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이 세키나를 보여준다.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다. 그럼 뭐가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일까?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하고 충만한 하나님다우심이 뭐일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구름이 지성소에서 피어올라서 쫙 덮은 거예요. 마치 주님의 날개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아온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움이 언제 나타났죠? 출애굽기가 40장이나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딴 남자를 찾아갔던 이 여자 같은 이스라엘, 이 흉악한 죄인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모습,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해준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연약한 자들을 날개 그늘로 품듯이 구름으로 꽉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피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은혜스러운, 참 황송한 그런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성막에 입주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장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입주하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는 거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성막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성막에 입주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이라는 장막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한 것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과 완전히 같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핵심이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입주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믿었던 사건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과 같은 것이라면 쌤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겠다, 입주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며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다우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참 많이 일어나죠. 세상살이에 지쳐 눌리고 쓰러지고 까딱 잘못하면 어둡고 추운 인생이 되어버릴 그런 순간들이 언제나 내 인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갖 위험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광야의 인생이에요. 그걸 광야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최대의 축복. 기독교의 최대의 축복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예수를 영접한 것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할 때 비로소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여러분 마음과 삶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36절로 38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말씀, 동거, 동행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서 백성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봤으니까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인도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아니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목사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눈으로 구름 기둥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증명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인구가 약 300만입니다. 약입니다. 대략.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사람 몇 명?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게 프로로 말하면요, 제가 이거 자주 말하죠. 99.99999%는 못 들어간 거예요.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나도 구름 기둥 보면은 신앙생활 잘할 거다. 여러분, 부흥의 약발 언제까지? 한 달. 부흥의 약발 한 달 지나면 떨어져.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또 해야 돼. 그래서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약발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99.999%는 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구원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이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어디에서 했죠? 그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앙으로 오고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진을 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을 피우며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걸 보면서 구원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저들처럼 구름 기둥을 볼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착각이죠. 저들은 늘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심상히 생각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컸어요. 저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구름이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광야 같아서 지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막을요, 움직이는 신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은 고정된 곳인데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 성막에 임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를 하나요?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천타천, 스스로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성령신학자라고 부르는 고신대학의 박영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은퇴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주제에 작은 글을 썼어요.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일상 속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자는 취지는 참 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일에 열중하며 몰두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가 기가 막혀요. 이 예가 확되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어머니는 자기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저기서 아이는 그런 엄마를 찾지 않고 저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도 안 불안해. 왜? 아이는 엄마가 자기와 한 공간에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안정감 있게 느끼며 놀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간혹 헛기침을 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어떤 사람. 그래서 성령은 얼굴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체험되기보다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 공간처럼 경험되는 분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신자도 성령의 강물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존재하는 영적인 환경 그리고 공간과 같습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부드러운 막 공간으로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만 태아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상실한 온전하고 복된 상태 샬롬을 회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진정한 나를 체험합니다. 평안해진 나, 자유해진 나, 담대해진 나, 겸손하고 온유해진 나,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나를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면 목부터 쉬어. 예수는 하나도 안 닮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유해진 나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위압적인 사람이 돼서 산에서 내려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며느리가 2주 동안 유럽에 출장을 팀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뭐 회사에서 보내니까 가야죠. 그래서 손녀 좀 맡아주세요 하고 지난주에 와서 놓고 갔어. 2주 동안.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노느라고 우리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여기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내가 늙은이라고 하려다가 참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 오고 프로그램 짜서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가 내일은 어디가 맨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전주 동물원도 한번 갔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CBS 전북방송 견학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곡성을 가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차 속에서 웃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빨리 적어놔가지고 며느리한테 보내줘라 웃으라고. 근데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이제 그 고속도로 쪽으로 막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뒤에 앉아서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운전 앞에서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내 마음에서 하트가 퐁퐁 나와요. 아니 지금 얘가요 5살인데 5월달에 4살 되는 애입니다. 5월달부터는 만 나이로 따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살인데 5월부터 4살 돼요. 그러니까 아직 4살도 안 되네요. 5월 지나야 4살이야. 근데 이 아이가 내 마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하트가 퐁퐁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래요. 하트줄로 연결돼 있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하트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로 막 넘어가요. 그 다음 3번째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밤에 잘 때만 나와가지고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을 임마누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으셔야 하고 광야를 옥토로 바꾸면서 황무지 같은 인생을 생수가 흐르는 오아시스로 바꾸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확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